오늘은 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죄 그러면 먼저 우리 국가적인 죄가 있겠죠. 국가적으로 규정한 법에 어긋난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뭐 도덕법규도 있을 거고 교통법규도 있을 거고 뭐 형법, 민법, 상법 뭐 이렇게 법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법에서 어긋났을 때 처벌이 판사를 통해서 결정이 나죠. 이런 부분에서 점점 섬세해지고 디테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물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경계선까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가해를 가하든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 욕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성을 가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제 판가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대상을 보면서 화가 나고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거나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지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위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강압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누가 물건을 뺏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그러한 문장들은 많이 있어요. 누구 걸 뺏었으면 뭐 4배나 갚아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뿌리 왜 대상을 갈취하려고 하고 왜 대상을 누르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강제성을 띠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말이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들 그 부분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 사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분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상을 욕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가 대상보다 더 잘나야 되고 대상을 물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냐 봤을 때는 잘못된 착각인 거죠. 거대하게 문화화된 양태들이 착각에 기인하고 있다. 착각에 기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모양, 그 속성으로 이 땅에 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꽃을 피워가는 게 원래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향기가 있겠죠. 색깔이 있겠죠.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생명으로부터 다양한 몸을 가진 생명체들이 각기 다른 지역과 각기 다른 배경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 그 한 사람 자체의 고유한 역할, 그 고유한 생명체의 양태들 이러한 것들이 대상 더불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꽃처럼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러한 이제 것들로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유함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자연 환경도 있죠. 추위와 더위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생명체에 기식하는
부분에서의 생산 활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비축을 하거나 가지거나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비교를 하면서 서로가 통용할 수 있는, 서로 돕고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가 우리 사람의 삶인데, 그러한 이제 물물 교환이 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화폐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비교가 생기게 된 거죠. 더 많이 가진 자, 더 적게 가진 자. 더 많이 가진 자는 또 훌륭하고 더 적게 가진 자는 불임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거기로부터 이제 많은 불평등이 야기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요. 사람 자체로 다 평등한 존재인데, 그 평등한 사람이 너와 나의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가 원래 한 뿌리다, 거기로부터 드러난 각기 다른 양태들이다,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모르니까요. 너와 내가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딴판이야.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얘기해보면 같은 핏줄, 같은 생명체, 같은 사람으로서 뿌리를 한 근원으로 한 시작으로부터 드러난 것인데, 드러나 있는 이러한 양태들만 보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뿌리인 것처럼 눌러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분리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나는 어떤 죄라고 할 수 있는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 나아가서 행동으로 한 강제성을 띤 폭력들, 사기, 욕, 언어적인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개입하는 부분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 또 심리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그러한 진술에 의해서 맥락을 봐서 거기에서 이제 형벌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함께 죄로 규정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아보자 이제 라는 뜻에서 그렇게 정해진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근본적인 뿌리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오해, 착각, 허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우상이죠. 다 같아요. 다 같은 그러한 시작점이 너와 나가 다른 존재다. 아니다. 같은 존재다. 너도 먹어야 살고 나도 먹어야 살고, 너도 슬픈 느낌이 있고 나도 슬픈 느낌이 있고, 너도 기쁜 느낌이 있고 나도 기쁜 느낌이 있고, 잠을 자야 살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죽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일상 보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지위는 당연히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구비하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들도 다르지만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는 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느껴가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느낌을 느끼는 영적인 사람들이 스스로의 순환이 안 되니까, 스스로 아까 그 고유의 정말 멋지다. 이야, 이렇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하네.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마다 호기심이잖아요. 생동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결핍이라는 게 없는 거죠. 또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시도하고, 아이들은 포기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없잖아요. 또 하고. 이게 이제 그 생명의 굉장한 그 일관성이 있는 힘인데,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이미 우리의 본연의 생명의 속성,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속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근데 속성 자체 사실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런 속성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발현되진 않은 거죠. 그 근근히 버티면서, 버거워하면서, 힘들다, 짜증나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느낌이 많은 거지요. 야, 오늘도 정말 피곤한데 잘 살았다, 수고했다, 내일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자. 멋지네. 얼마나 몸이 회복한다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가. 저는 계속 콧물이 이렇게 봄되니까 어느 순간 언제 콧물이 나올지 모르다가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계속 줄줄 나네요.
그거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시체에서 뭐 콧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그만큼 운동을 한다는 거고, 어떤 것에는 부조화가 있는 거고, 그 부조화가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쉬어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삶에 내가 관심 갖고 사는 거. 왜 이래 진짜. 뭐 코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요. 나올 때 닦아주고, 좀 따가우니까 연고도 발라주고, 필요하면 뭐 약도 좀 먹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본연,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언제나 살아 숨쉬는 이 생명력. 예,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 이런 부분이 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죄라고 하는 도덕적이건 상대적으로 해악을 하건 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껴가든 마음으로의 살인이든 미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꾸 형성이 되는 자꾸 그런 풀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땅 자체가 이미 상대적인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으로부터는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기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 온전하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자꾸 땅을 형성을 할 때 창세기 셋째 날에 거기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기식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삶의 모든 전반이 살려내는 것들입니다. 살려내는 것들이고, 그게 안 되든 되든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가져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뿌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그런 잣대로 잘했다 못했다, 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그러한 부조화스러운 언어와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근본 뿌리, 좀 정리를 하자면 그것은 분리로부터 나온 겁니다. 분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게 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것, 아프리카 가면 공부가 아니겠죠. 이러한 비교라는 거, 그러한 것들로부터 계속 애쓰고 노력할 거고, 거기서 뭐 잘 되면 우월감일 거고, 못 되면 열등감일 거고요. 시기할 거고 질투할 거고, 이러한 것들에 우월과 열등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부터 심해지면 물리적인 어떤 폭력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법 같은 거, 이러한 것들로 질서를 좀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새 마음을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어때요?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겨야 되니까 경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기지 않아도 되네, 우리가 한 뿌리네, 하나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 잘 못했다라고 느껴진 거 있으면 고생했다,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 그리고 뭔가를 잘했을 때는 충분하게 누려주는 거, 기뻐하는 거. 혹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를 이기거나 유명해지거나 많은 것들을 가지거나 하는 외적인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그건 2차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한 것들로 인한 평안, 그러한 것들로 인한 풍성함, 그러한 것들로 인한 충만감, 것들로 인한 만족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원래 사람은 충분하다, 충만하다, 지금도 심장은 뛰고 있다, 지금도 혈류는 흐르고 있다, 지금도 먹은 음식들이 소화되고 있고, 우리 몸 안에서 이미 자가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문제없다, 우리 몸에 바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이 영적 질서 안에서 지금도 그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 눈 뜨는 게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거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죄.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나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 안에 이미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다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거부돼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요게 자아의 죽음과도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던 익숙한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나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책하는 게 또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그 육적인 그런 방식들. 상대적인 방식이죠. 그런 방식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방식을 난 안 한다. 싸그리 안 한다. 그리고 그 뿌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다. 너는 참 보시기에 좋은 자,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대책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대책을 세우면서 살았어야 했으니까 대책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면 오히려 대책 있게 하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나 애씀이나 염려 없이 대책을 세워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원래는 다 한 덩어리다. 그 한 덩어리를 알 수 있는 것 스스로의 삶으로 살았을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상으로 살았다. 저 대상 바라보면서 내 행동을 가져가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 대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들을 사는 것. 스스로로부터의 시작점. 그러려면 이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아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스스로가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내가 있거든요. 만들어진 나. 잘한다 못한다.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나로부터 가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도 그렇게 방향성을 자꾸 스스로로 두고 가다 보면 스스로에게서도 내 자아라는 한계를 좀 느껴갑니다. 근데 그 한계를 느껴갈 때 또 내가 죽는 거라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요. 약속이 나인 줄 알고요. 이미 성취된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약속이 여기서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대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약속, 사실에 근거한 전체 한 덩어리, 사람의 존귀함, 연합체, 거기로부터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있는 게 그거니까요. 여기 내용물, 있는 내용물이 진리, 사실 되니까 거기로부터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죄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방법 없는 해결점이 없는 풀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죄 가운데 갇혔다 거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또 깨어나게 되니까요. 문제없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